혹시 살아가면서 문득 나는 왜 나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때로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뒤늦게 후회나 허무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런 이기심을 극복하는 길이 단순히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한결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관건이라고 일러줍니다. 무아와 자비, 공의 통찰 등을 통해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해방이 얼마나 큰지 오래전부터 많은 이가 체험해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아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은 자기 존재가 굳건하고 독립적이라고 믿지만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설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갈등하거나 내 이익에만 매달릴 때 이 몸과 마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으로 인해 잠시 형성된 것일 뿐이다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깨달음이 찾아오면 나라는 집착이 줄어들며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내 것도 확실치 않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자기 중심적 욕심이 뜻밖에도 쉽게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비의 확장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기 안위와 편안함에 마음을 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타인을 돌보고 보살피는 마음, 곧 자비를 확장하라고 권장합니다. 혹시 내 이익에만 치중하다가 주변 사람을 무심코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순간 자비심이 부족하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자비심이 깊어진다면 상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은 무엇인지 자연스레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비가 확대되면 이기적 시야에서 벗어나 다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셋째로, 공의 통찰이 이기심을 버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어 궁극적으로 나와 남의 경계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이익을 다툴 때 이건 내 것, 너는 가져가선 안 되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신지요? 부처님은 이와 같은 소유감이 사실상 크게 착각된 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포함한 만물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결국 남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고 남이 괴로우면 나 또한 안전하기 어려운 구조가 많습니다. 공을 제대로 깨달으면 타인을 배려하는 일이 나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관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리하여 탐욕이나 이기심을 자연스레 누그러뜨리는 길이 열립니다. 넷째로, 이타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일을 하다가도 결국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이타란 먼저 상대를 생각하되 그것이 결코 자신을 무너뜨리는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혹시 다른 일을 돕고 난 뒤에 의외로 마음이 뿌듯해지며 관계도 훈훈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타적 태도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는 강제적 결심이 아니라 삶을 더 넓은 지평으로 이끄는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보호하려는 틀에서 벗어나면 가까운 이웃이나 사회 전체를 위하는 발상을 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가져오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이기심은 자주 물질적 탐욕과 연관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나만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하며 남보다 앞서야 만족하는 성향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물건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영속되는 것인가라고 물으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혹시 쇼핑을 통해 순간 기쁨을 느끼다가도 며칠 안가 금세 다음 것을 바라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지요?
이기심 또한 그러한 탐욕과 결합하여 내 것 구분을 더욱 엄격히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집착을 살짝 내려놓으면 의외로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필요 이상의 소유에 얽매여 살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제로 보시의 실천을 통해 이기심을 줄이는 길이 제시됩니다. 부처님이 건네는 말 가운데 보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곧 내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실천입니다. 흔히 재물 보시를 떠올리지만 시간과 재능, 조언 등 무형의 가치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도 외면한 적은 없으신지요? 부처님은 한 번만이라도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나누면 그 이기적 성향이 급격히 꺾인다고 하셨습니다. 베푸는 과정에서 느끼는 충만감이 커서 내 것이 사라지는 손해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스스로 모은 재화나 재능을 이웃과 공유해보라고 권장하며 이를 거듭할수록 이기심이 점차 사라지는 문을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일곱째로 겸손의 덕 또한 이기심을 버리는 데 기여합니다. 내가 제 아무리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남들이 하는 작은 일이나 말, 그리고 목소리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에게 저 정도는 별것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대하다가 상대를 서운하게 만든 적은 없으신지요? 부처님은 하찮다고 보이는 중생조차도 자기만의 가치와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대단하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동등하게, 때로는 나보다 뛰어난 존재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기적 욕망도 현저히 줄어들어 타인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배려심이 절로 생깁니다. 겸손이 없으면 내 위치나 의견만이 최고라는 오만에 빠져 상대를 무시하기 쉬워 갈등과 분쟁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째, 연기의 이해를 통해 나와 남이 결국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 속에서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내가 잘 되길 원한다면 공동체도 발전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남이 겪는 어려움에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지는 않은지요? 부처님 관점에서는 서로의 인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므로 한쪽이 무너져도 안전한 사람이 드물다는 진실을 설하십니다. 연기를 깨달으면 이기심을 조금씩 녹여내어 내 이익보다도 공동선을 중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선이 향상되면 개인도 그 덕을 볼 수 있어 이치로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아홉째 주제로는 정진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기심은 단순히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수행과 실천, 매일매일의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은 나만 편하려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순간을 반성해 본 뒤 내일은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부처님은 점진적 성장의 과정에서 한 번 무너졌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이기심의 뿌리를 제거할 작업을 계속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탐욕이나 이기심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과연 내게 참된 이익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착각으로 집착하고 있는가 되물으면 서서히 인식이 변할 것입니다. 정진의 노력이 이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배려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의 길이라는 표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살은 자기 이익에 안주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 헌신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기심과 보살행은 정반대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살처럼 모두를 돕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오히려 누구나 작은 보살행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더 아끼고 이웃을 챙기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살의 길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습관이 섭섭하고 남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도 해방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 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위에서 말한 10가지 흐름을 연결해 보면 결국 이기심을 버리는 것은 결코 무리한 희생이 아니고 나와 남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나라는 집착을 덜어낼 때 세상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되고 타인의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이 결국 내가 얻는 내면의 만족과 행복의 큰 보탬이 됩니다. 탐욕을 줄이고 무소유를 익히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집착에 따른 괴로움이 줄어들고 보시와 자비의 실천을 거듭할수록 주변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점차 겸손해지고 연기의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자연스럽게 협력의 가치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진하여 배려와 나눔을 습관화하면 보살의 길로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혹시 일상에서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나만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방어하려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런 태도는 보통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되지만 부처님이 보시듯 한 발 나아가 이기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기쁨과 해방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질적 또는 심리적 베풀미 생기고 그 결과 주변과의 관계가 단단해지며 마음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이기심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노력해 내가 지금 남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나 혹은 나만을 챙기지는 않나 돌아보면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 가족들이 각자 자기 편의만을 추구해 분업이나 협력을 하지 않고 갈등을 벌이는 사례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밥을 누가 차리고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인지 등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 한쪽에서 먼저 자신이 조금 더 수고하겠다고 나서고 그 뒤에 형편을 본 사람도 나도 도울 테니 너무 혼자 짐 지지 말라고 응답한다면 그 집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점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심을 내려놓는 첫걸음에서 비롯됩니다. 가족뿐 아니라 직장도 비슷해 모두가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면 불화가 잦아지지만 일부가 스스럼 없이 이타적인 태도를 보이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장면이 많이 관찰됩니다. 또 하나 궁금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타적 삶이 정말로 내 자신에게 손해만 주는 걸까 하는 의문입니다. 짧게 보면 내 몫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길게 보면 사회가 안정을 찾고 도움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에게 선행을 이어가는 선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도 보호를 받고 협력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 과정을 연기적 관점에서 설명해 내가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내 인연을 두텁게 만들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도 결국 돌고 도는 인연이 많아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를 실천하면 본인도 큰 만족을 얻는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처님도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하루하루 노력해 탐욕과 집착을 줄여나가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가령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을 한 번만이라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 커피를 살 때 동료 한 명 분량까지 생각하거나 가족 식사 준비를 기꺼이 도와주는 등 사소한 일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이기적 욕망이 줄어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성취감이 생기며 주변 시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한 번의 작은 실천이 의외의 강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기심 버리기는 결코 나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무아를 통찰하며 자비를 키우고 공을 깨달아 남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이기심은 서서히 사라질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와 겸손, 연기의 이해가 더해져 정진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생활이 몸에 배고 궁극적으로 보살의 길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기심을 줄이고 배려를 베풀면 주변이 조금씩 밝아질 것을 부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사소하더라도 남에게 할 수 있는 선행과 양보, 조화를 찾는 태도를 실천해 보시면 세상이 의외로 부드럽게 변화될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계속 확대되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모두가 혜택을 받고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세상의 기조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